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단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불화의 상태에 있는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꿈이었다. 복음을 야곱이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타락하여서 사중적 분리,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거나 여러 영역을 잘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사중적 분리를 가져왔다. 즉 이 세계를 다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중적 분리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중적 소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분리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소외된 것, 하늘과 땅과의 이 소외,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 간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오래 살면서 할수록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내 마음과 저 마음이 같질 않아서 나는 그렇게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척 힘들죠. 또 하나의 소외가 뭡니까? 사중적 소외의 이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자신과의 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런 문제가 바로 자신과의 분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문제, 온갖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기는 이런 문제가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인간이 고뇌하면 살아가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깨달지 못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와 우리는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하도록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사중적 분리를 겪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의롭고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시려고, 즉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본 사닥다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차 약속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는 우리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약속의 공동체에 주실 복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계시해 주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도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을까? 의도가 있겠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목적이. 현재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뭐죠? 우리의 이 지적 호기심과 어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 변화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관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이 중심에 놓고 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정확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이죠. 진정한 복이죠. 구원입니다. 이 진정한 복에 대한 꿈과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은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교회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가 듣고 있습니까? 광야교회가 듣고 있잖아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신약교회는 우리들이 듣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 즉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는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 계시를 받은 후에 보인 반응과 그가 한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관한 내용이죠. 자, 무슨 내용이라고요? 분명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 반응과 그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 일과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보인 첫 번째 반응과 그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이 계시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과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것이죠.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 장소와 환경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던 그 장소가 이전에 야곱이 있었던 장소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바뀌지 않았는데 야곱은
꿈의 이 사닥다리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인식에 놀라운 이 전환을 겪어보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닥다리 복음을 듣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닥다리 계시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죄인인 자신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인지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오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어느 변화까지 이루었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 속에 들어있는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변화인데, 그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변화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음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 인지적 변화입니다. 인지적 변화.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 계시를 받은 후에 변화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인식을 가리켜서 이 새로 변화되었죠. 깨달았죠. 알게 되었죠. 이것을 인지적 변화, 인식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인식의 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하나님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섭리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의 설명이 많지만 오늘 이 부분은 약간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사다리의 복음을 들은 야곱에게 일어난 이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인식의 변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서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두 번째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다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지,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 설명하니까 성경을 보세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he became afra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said 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떤 상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뭔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변화를 기쁨이나 평안이나 어떠한 흥분이나 소망을 갖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누가복음 강론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에게는 두려운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미스테리움 트레디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레멘둠이라고 하는데, 다시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다면 공부하는 장소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을 쳐보세요.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특별히 잘 읽어야 되겠지만, 자, 이런 두려운 신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들은 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 감정적인 상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인식을 가졌을 때에 거룩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 정서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깨닫지만 이 거룩한 경외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지적 변화까지는 이른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런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감정적인 터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인지적인 변화 가지고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저도 아주 이걸 잘합니다. 좋아하죠. 즐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했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정의하고 이런 스터디하고 하는 이런 지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INTJ형. 네, 이 지성이 아주 발달된 우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지적 변화만으로는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머리로 이해했지만 감정이 바뀔 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 감정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왔다가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그런 경험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신비 속에 들어가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수없이 1년 52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이 동시에 움직일 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한다고 행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죠. 근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언제 움직입니까? 언제 우리가 헌신합니까? 언제 우리가 두려움도 이겨낼 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만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압도하시고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죠.
여러분 앞에 다 배웠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부모에게 들은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도 살아계십니다. 조부로부터 들었겠죠.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특별히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런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야, 하나님이 나 임신했을 때에 너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다. 너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지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깨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받아내려고 한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들은 지식,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신비를 야곱은 이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간접적으로 들은 지식이라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간접적인 지식은 인지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전혀 가져올 수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지식인 이 감정의 지식, 감정적인 이 변화, 감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비로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요? 인지적인 변화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간접적인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심판과 역사의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듣습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 모습처럼 모든 것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때뿐인가? 그러나 두려움의 이 신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이 두려움의 경외심, 그렇죠? 거룩한 경외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적인 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지식을 반드시 전달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런 말씀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냥 간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내가 정말 믿을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하나님 정말 만나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저런 세상에 돈만 또 못한 그런 존재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아깝게 왜 헌금합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줍잖은 그 사람들이 내가 뭐 헌신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바른 인식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전부 풍월이에요. 풍월. 전에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저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막시즘도 마르크스주의도 공산주의도 여러분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TV에 불겨난 모든 종교에 어떤 점이 그들을 움직입니까? 그들의 엄청난 이 쇼킹한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을 해요. 이단 종교들도. 제가 엄청나게 두꺼운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지금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책들보다도. 야곱이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저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전신이 진동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에 내가 이 사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겠구나 하는 감정적인 격동이 있어야 가능하겠어요. 아이고, 뭐 세상에 직업도 없는데 목사하면 편하다더라. 70세까지 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딨냐. 그렇게 하고 그냥 세습이나 받았고 하는 거 하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맨날 장난이나 치고 웃는 소리나 하고 그 얘기 듣고, 아, 오늘 참 좋다. 느낌이 참 좋네. 오늘은 목사 꽤 설교를 잘하네. 그게 뭐가 설교를 잘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이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도구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우리 가슴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만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슴, 이 감정, 정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 사다리를 세우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그럼 가져오는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 이것은 의지적 변화입니다. 윤리적 변화예요. 도덕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죠.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야곱이 보인 세 번째 태도가 뭐예요? 반응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무슨 행동을 했죠? 자신이 배교로 사용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곳을 가리켜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20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을 하죠.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행동이. 서운하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지적인 변화가 있는지,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 번째의 단계에 이르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세 번째 변화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본문을 자세히 해석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이 행동,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돌로 기둥을 세우는 이 일은 당시에 이 돌로 기둥을 세우는 거, 이 일을 가리켜서 신성한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기둥. 신성한 기둥을 세우는 일이 고대 종교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이 아주 번뜩번뜩 떠오를 것입니다. 기둥이 히브리어로 맞제바예요. 맞제바. 이 맞제바인데, 기둥을 세우는 거, 기둥이 맞제바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 산당들이 있는 주위에 세워진 주상들 있잖아요. 주상도 맞제바예요. 주상이 맞제바라니까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똑같은 돌기둥입니다. 이 돌기둥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내가 주상을 세우는 일을 미워한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깨뜨려라,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맞제바를,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신성한 기둥이라는 이 숭배석입니다.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석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걸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증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록 역사적으로 훗날에 일어난 일이죠. 훗날에 하는 거지 않아요. 지금 야곱보다는 훗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훗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지만, 야곱이, 우리가 다시 거슬러서 야곱이 그런 숭배석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한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배교로 사용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 돌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하늘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2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12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꼭대기가 나오죠. 꼭대기. 그렇죠. 자, 이 꼭대기란 단어가 그 돌 위에라고 하는 그 돌 꼭대기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시예요. 로시.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돌 꼭대기에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해요. 누가요? 야곱이 말이죠. 어떤 야곱이요? 복음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아니 하나님 말씀 간접적으로 들었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야곱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주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고대 근동시대, 이것은 뭐 출애굽 시대에만 일어난 게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겠죠. 주변에 그런 환경 속에 있었죠. 야곱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신성한 기둥이라는 우상 숭배석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자신이 있는 곳이, 야곱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임을 깨달았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그가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것을 깨달고는 꿈에 본 사다리를 상징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죠. 구별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이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의지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사다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는 하나님 계시는 곳을 보았다는 거죠. 바로 그 꼭대기를 성별시킨단 말이에요. 성별. 그 기름을 부어 성별을 시키는, 구별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돌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 돌이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그 사다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그것이 참 복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 그래서 의지적인 변화를 가지고 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죠.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가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죠. 의지적 변화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죠. 우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세상의 온갖 문제가 땅과 하늘에 불린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더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는 반드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붙드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한 행동의 변화죠. 여기는 준비되지 않지만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계몽주의가 이 세상에, 여러분 계몽 르네상스 아시죠? 네, 세계사에서 배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문주의 운동이잖아요. 네, 인간 인본주의 운동이죠. 그렇죠? 인간의 이성이 잣대가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인간은 그때부터 발전, 진보, 이것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발전하면 우리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단절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해봤자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은 사건이 있대요. 이것은 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것이 제1, 2차 대전이에요. 인간들이 이 기계를 만들고 과학을 발달해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구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의지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자꾸 여전히 인간의 깨와 방법으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머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질 않습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안 해요. 주변 환경을 가만보니까 눈치 보면서 내가 손해볼 걸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 두려움의 감정적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변화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 나오죠. 야곱이 서원한 형식을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일 이렇게 뭐뭇을 해주시면 뭐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형식은 당시 서원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프레임이었습니다. 틀이었어요. 형식이라는 거죠. 폼이라는 것입니다. 폼. 서원의 폼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지금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것을 하나님과 거래했다라고 해서 지금 야곱을 앞에 야곱과 뒤에 야곱을 일관성 있게 연결을 못하는 거죠. 아니, 이러면 생각했어요. 금방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경험한 자가 뒤돌아서서 거래합시다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고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연구해보면 바로 이렇게 성경에 이것이 당시의 서원의 형식이라는 것을 자세히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몇몇 서원들이 나오죠. 그렇죠? 생각나는 서원이 뭡니까? 황서인 집사님. 예, 한나의 서원. 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사사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날 맨 먼저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야,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그냥 탁 뛰어나왔네. 아파. 이기고 왔어. 이러면서 딱 나오네. 근데 그 서원을 지키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실까요? 이 서원 형식을 보실까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당시의 서원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원래 이 출신이 좀 교활한 야곱이잖아요. 속임을 잘하니까. 이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만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계시를 지금 듣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인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된 야곱이 방금 뒤돌아서서 하나님 거래 좀 합시다. 이제부터 그럼 거래를 좀 본격적으로 하시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이 그토록 쉽게 그 두려움의 신비를, 그 거룩한 경외심을 금방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서원자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을 하는 자가 자신이 고백하고 인정했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서원에 묶어두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서원하는 자가 서원자에게 정말 그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실천적 의지,
우리말로 하면 헌신의 의지를 묶어두는 것, 어디에다가 이 서원의 속에다가 묶어두는 행위가 서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하나님께 자꾸만 거래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여기다가 더 씌워서 지금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우리 아들 목사시키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뭐 10일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성공시켜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야곱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원을 받는 자를 지금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자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는 목적으로 서원을 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압박을 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복된 약속의 토대를 둔 내용입니다. 이제 보실까요? 야곱의 이 서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복에 대한 확신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자신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런 서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서원한 자예요. 그렇죠? 서원한 자가 무엇을 이거 해줄 거냐. 베드로가 하도 베드로도 뭘 몰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 바쳤는데 뭐 주시겠습니까? 서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서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내가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거기에 묶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실천적 삶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비록 라반의 집에 가서 어려운 고난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것은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언약 공동체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서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을 비롯한 언약 공동체에 하신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바로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인데, 야곱의 생애를 보기는 31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게,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언약 백성 공동체나 그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서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서원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은 거죠. 또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제사장의 축복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겠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3절에서 28절 민수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죠.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이잖아요, 구원.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친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선포하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라고 했던 이 축복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내용 우리가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죠.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의 깨와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에게 이 복을 줄 거야. 제사장들 계속 선포해. 이 복 선포해라.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복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한 서원은 하나님 노릇에 대한 서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자, 오늘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15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그걸 못 믿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조건을 건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죠? 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도 해주겠대요. 그동안에 너하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물론 우주적인 통치가 있었지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 곁에서 모든 적들을 막아주고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시겠다는 거죠.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군요. 그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 서운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직과 11조를 바치겠다는 서원을 해요. 그렇죠? 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전이죠. 전.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붕괴된 에덴의 그 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서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도 다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자였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정 구원의 목표라는 걸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배경공에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성전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성별한 돌이 하나님의 이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늘 사닥다리를 놓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사닥다리가 있는 이곳이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구나.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신약에 와서 너무너무 자세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요?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 하면 좀 어떠세요? 네, 오늘날 11조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 그런 11조가 아니에요. 11조 엉터리같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좀 괜찮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11조 얘기한 거 보면 저거 정말 처음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신학적 용어를 할까요?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라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분의 1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드리지 않는 11조,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움켜쥐는 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움켜쥐는 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자신을 내어놓는 자, 드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의지적 변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그것이 거래예요. 그게 거래라니까요. 그런 거래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서 발전하겠다는, 그것은 여러분 르네상스의 진보주의 이런 것들에 물들어 가지고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또 야곱처럼, 과거 야곱처럼 내가 발전하겠다, 내가 내 발전 내가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고 배운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고를 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원자라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곳에만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다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것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베델을 생각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다르죠. 내가 직접 이 놀라운 복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야곱처럼 분명히 세 가지 변화, 인식의 변화, 인지적 변화죠. 감정적 변화, 그 다음에 도덕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경외심이 없더라면,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인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그냥 쓰세요, 집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11조를 내고 안 내고 해서 우리 현실은 달라지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받은 자다운 그런 이 변화를 요구하는, 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정말 경험한 그런 공동체가 한번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늘 사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하늘 사다리를 놓아놓은 거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야곱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 내가 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11조를 하는 것은 복음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으로 와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그냥 대충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요, 공동체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와 그렇지 않으면 다르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공동체 모임에 나오는 태도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셔요.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마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회상하고 이 감격과 이것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모여.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만들고 의복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렇죠. 의복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3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의 직무로 나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나가는 하늘문임을 확신하고 과거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들었을 때에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야곱의 변화처럼,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사다리를 정말 내가 본 사람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